자, 우리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주후 64년 이후에 로마가 굉장히 큰 대화재로 인하여서, 로마시가 화재로 인하여서 이제 그 화재의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녀야 하고 흩어져야 하고 모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은 잠시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앞으로 당해질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고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집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이 누구시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이나 때로는 좌절된 문제나 또는 내가 안고 있는 이 괴로움, 눈물, 이 모든 것들, 지금은 꼭 이 상황이 나의 목숨을, 나의 숨통을 조이면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힘에 겨워서 내가 너무너무 울고 싶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들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어려운 일 같으나 눈물을 흘리는 일 같으나 이것이 결국 돕고 도와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슬픈
슬픈 일 같으나 이 슬픈 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잘 되는 일이라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눈물겨운 환경 가운데에 때로는 막 울고 싶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결국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서 씨앗이 되었다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은 아름다운 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 아버지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영혼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어떠한 복을 주어도 너희가 그 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구나, 너희의 영혼이 잘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들은 아버지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거꾸로 틀릴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아버지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그 능력과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한 기적의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의 공동체, 이 천국의 공동체의 구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장자들, 그 명단 안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 그 명단 안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장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영광의 기업을 내가 다 유산으로 받는 거거든요. 재산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장자의 지금 그 기록된 그 명단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 의인들의 영들이 아름답게 구성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먼저 간 선진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인 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불렀고 내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에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 너희에 있는 그 죄악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인하여서 내가 깨끗게 용서함을 한 이후에 너희는 이제는 갖고 나오는 본성의 죄 없다함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영혼이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영화로움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 너희의 그 영혼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할 나위 없이 아버지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빛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로움의 이 단계까지 우리가 중생의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화의 단계, 나그네의 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보시기에 최고로 값진 영혼, 아버지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자의 모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렇게 존귀한 우리들의 영혼,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는 돌아와서 저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은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정하시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것,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앉아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가장 값진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지체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완성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완성은 피니시예요. 종말은 끝이에요. 그날이 완성된 날이지 우리는 지금 완성으로의 가는 길 가운데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성된 삶은 어디였느냐?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는 완성된 삶이었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새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아버지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지 그 과정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유행가 있잖아요. 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막 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세상 사람도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인생이 나그네의 길인 것은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의 길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나그네는 이후에, 나그네 이후에 영화로운 삶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부여잡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장차 가야 될 나의 아름다운 내 천국의 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갖는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지혜로움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은 끝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다 살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육신의 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육신의 때가 끝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지식이 없어도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 내가 지금 사는 이 육신의 때가 끝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내 말을 거짓이라고 네가 치부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신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2의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소유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기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치유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향하여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살아서 나오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는 일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는 그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아라 하면은 병고침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실현되는 말씀, 거짓되고 망령된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될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 학사와 박사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없다고 주장해도, 그 없는 세계를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세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계가 천국이고 그 세계가 분명한 천국이고 지옥인 것을 주님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갈 것이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실존이에요.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 수 있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내 자신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 내 방향, 내가 가는 내 목적지 바로 설정하셔서, 우리는 이제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퇴근을 하고 막 이 차를 몰고 집에를 가요. 집에를 가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내 목적지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막 오다 보니까는 폭설이 와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들어가야 될 내 집을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쓰고 애써서라도 나는 결국 내 집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을 완수한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막 급하게 차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차를 수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혼이 들어가 살아야 될 천국이 있다고 하시면은 망가진 것 고쳐야죠.
내 안에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가득 쌓이는 불만이 있다면 다 고쳐야죠. 고쳐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정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은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됩니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는 주님 계신 천국에 있고 싶어요. 이 고백이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여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 나에게 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든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간에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야 한다. 참 이 고백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는 흔히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대충 살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나올 고백이 아닌 것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앞에 주님 앞에 있는 내 실존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고백은 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속이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능력을 갖고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할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염세주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다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염세주의,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염세주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을 아름답게 주님이 다 연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인공을 잘 옆에서 보필하면서 조연의 아름다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멋진 무대를 딱 창조하셨어요. 멋진 무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주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각 지체를 다 조연으로 무대에다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 조연들을 보면은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조연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이 있고, 그 조연을 보면은 성가대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이 지체들도 있고, 그 조연을 보면은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조연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 소망인 천국, 내가 가야 될 내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3장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망은 실현되어질 소망이고, 이 아름다운 소망은, 이 소망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이 소망이 지금 생명 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갖고 내 영혼의 방향을 트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부여잡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소망의 출발점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고, 시험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4절 말씀에 하늘에 간직되어진 기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의 이 고난을 잠시 동안 갖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것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칭찬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고 빛난 성스러운 명예의 그 자리,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맞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실현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몸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나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실상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답게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분명히 갈라지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현실적인 것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는 원망거리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는 되지 않은 것만 보여요. 된 것은 안 보여요. 되지 않은 것만 보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늘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가요. 천국에 대한 영광도 희미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도 막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 갖고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신기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내 손에 뭔가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를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이 손을 주님이 꼭 잡고 계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니까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하니까는 느껴지고,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예수의 사랑이 잡혀집니다. 또한 내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정오의 빛의 의로움 같이 너의 그 이름을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명예의 뿔을 세워줄 거야. 권능의 뿔을 세워줄 거야 하면서 주님이 자꾸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보여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막 재림의 광경이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무엇이냐? 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에 기도의 맥이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이 손에 권능의 놀라운 것을 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내 자녀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함께 불려지는 그날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나를 목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여도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여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산 소망이신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갖고 있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길어봤자 90년.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100세 사시는 분들은 가뭄에 콩나는 경우고 길어봤자 나는 대한민국에서 9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신분 안에 거듭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간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더 많이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취국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마취국가 같다. 우리가 이빨을 뽑을 때 마취를 하면은 이 생리를 뽑아내도 아픈 것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나서 팔다리 수술을 해도 이 수술하는데 그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마취제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죄악의 마취제를 뿌려놓고 우리의 양심을 둔하게 하는 마취제를 뿌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를 뿌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하지 못하는 마취제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대는 마취제가 돌고 있는 이 세대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예배하는 심령들은 마취를 풀어야지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풀어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취를 풀어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마취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는요
바르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잘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내가 피곤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와 있느냐. 사단이 주는 그 괴락에 빠져서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에 육체대로 살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느냐. 우리는 늘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함께 가야 되는 나그네들이에요.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은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목적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일해서 함께 더불어서 모두가 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분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내가 이분을 위로해주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영혼이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영혼으로 세워진다면은 나는 지금 아버지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성장해 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모든 가족이 나를 지지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여도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가야 할 곳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달라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 안에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경 속의 인물치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분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요셉도 그렇고 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많은 명예와 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성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 그에게도 나그네의식이 있었어요.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같이 우고한 자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세상을 떠난 열조와 같이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날은 모든 것이 그림자 같은데 그림자 같은 그곳에다가 내가 무엇을 머물 곳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 여기가 중요해요. 천국의 본향만 사모하는 우리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본향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뻐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는 기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더 많이 나타내주고 싶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당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상 받고 자녀들이 칭찬받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야, 내가 네 부모야.
막 괜히 가서 상 받은 아이 옆에 가서 사진 한번 더 찍어주고 싶고 막 자기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니까는 더 막 자랑하고 싶으시고 더 나타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 보니까 부끄러워. 내가 널 보니까는, 막 얼굴을 못 들겠어.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야, 너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랑스러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한 성을 예비해서 이제 이 성 안에서 너는 살아야 돼.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에 부끄러움을 드리는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소망,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행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때가 어떻게 지나간 때로 족한 이 모든 것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아라. 너희 안에 음란이 있고 너희 안에 정욕이 있고 너희 안에 술 취함이 있고 방탕이 있고 연락함이 있고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 이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그 뜻을 갖고 쫓았던 일들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은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러한 미련한 죄를 짓지 말고 너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내 이름이 너의 은혜 안 생명 안에서 삶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나는 원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참된 빛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항상 우리는 주님 만날 심판의 그 심판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절대로 이쁘고 많이 배우고 내가 가진 것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못 배웠든 간에 그 사람이 못났던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행위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나그네로서의 너희의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의 삶은요, 심판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너희의 행한 대로 주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심는 이 아름다운 선한 열매 내 때에 못 따먹더라도 누가 따먹어요? 내 자식 때에 먹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를 심으면은 반드시 선한 열매의 끝을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을 받는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성큼 지금 우리 앞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나라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피니시 라인의 끝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종말은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나그네처럼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안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이 다시 내 본향으로 내 자녀들아 오너라 할 때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